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저희들이 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돌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것을 여성들이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또 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도둑질해 가서 없어졌다라는 당시에 그러한 소문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기에 시신이 없었던 거죠. 이미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 안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가셨는지 어디 가셨었는지 모르지만 그 무덤 속에는 안 계시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알리셨어요. 그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여러 곳에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완전한 신이심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서를 살피다 보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주무셔야 하고 음식도 드셔야 되고 도망도 다니셔야 되고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두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하고 있다,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7명의 제자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돌아가셨기에 실패한 인생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갈까?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실패한 것 같고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 잡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세상 삶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이와 같은 모습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에 너희들에게 내 부활된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실망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곳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신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실패 인생인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실까요? 기도할 때 오실까요? 철야할 때 오실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금요일 밤 비 오는 날 금요 철야 때 예수님 오실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철야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밤에 갈수록 성도들이 안 나오고 특히 비까지 오면 금요 철야에 더 안 오는 그때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특별한 때 오시지 않으세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오세요.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릴 이때에 오실까? 이단들은 막 외치면서 예배 드리면서 곧 주님 오실 것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늘 살아가는 모습, 그 현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집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에도, 육아 아기 키우냐고 힘들어서 고생하는 거기에도, 내가 막 일을 하면서 누군가 싸우고 있는 순간에도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일상의 삶에 오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365일 늘 동행하고 있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로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뒤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금요일날 이곳에서 제가 설교한 것처럼 12제자 중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배신하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내가 거기서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저도 거기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에게 붙잡히니까요. 그런데 죽을까 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 나를 미워했지, 나를 부정했지,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야. 정말 예수님이 그러실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나에게 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밤새 빈 그물만 걷어 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그래도 좀 힘이 날 텐데. 바다 낚시 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마리만이라도 잡았으면 내가 좀 신이 나서 올 텐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니 153 큰 고기로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같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사건이 생각이 나요. 처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설교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그 만남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 오늘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 그리고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두 사건이 저는 그대로 연결이 돼요. 주님은 여전히 변하시지 않으셨고, 처음 만났을 때와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너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잔이었다면 여기서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서 함께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 떡과 물고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당시에 로마의 질서가 그곳을 장악하고 그것대로 살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드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상을 들러 엎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대제사장은 로마에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친로마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 한 명밖에 없어요. 그가 죽어야만이 또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장인어른과 사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먹고 있었어요.
로마에 돈을 주고 샀거든요. 당신은 로마의 질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친로마 그들에게 내 재산을 바치면 대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모든 제사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그곳에 다른 제사장들은 또 어떨까요? 돈 주고 줄 서기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더러워하는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과 비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곳에 주님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솔로몬.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셔서 성전의 모체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와서 조각조각된 작은 나무를 통해 보잘것없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수한 마음과 그 믿음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곳에 갔는데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없고 다 돈만 바라보고 좋은 집 줄서기만 하고 있고 장사해서 돈만 벌려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이 싫어서 순수한 신앙인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따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따로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뒤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셨어요. 이제는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의미를 다 없애버리시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 자기 마음. 믿음만 있으면 마음속에 주를 모시고 지성소,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다리예요, 다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잔치의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법에 너희가 영향받으며 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봐라. 예수가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만져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고기를 먹으면 식사하고 있지 않냐? 먹는 것, 배부름, 은혜, 풍성함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죽을까 봐 나 예수님 몰라요가 아니고 죽음의 길을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아마 마가의 집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예배 처소죠. 우리처럼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집에 하루 종일 있었을 겁니다. 주일날은. 안식일 날도 하루 종일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 오면 또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마가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보이면서 그 집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노예인 사람들은 마음대로 못 와요. 그것을 사모하는데 주인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주일날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는 그 순간 그곳을 향해 뛰어옵니다. 그곳에 와서 오면은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는 잘 사는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노예가 그렇게 들어오면은 다른 모임을 하다가 멈추고 그를 맞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 귀한 시간을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 그가 잠깐 왔다 가야 되니까 어느 형제가 왔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는 또 일어나서 먼저 가요. 가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 주인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어려운 집은 힘들게 살아가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 보니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예수 몰라요 하고 숨어버리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업을 접고 도망가서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곳에 가서 전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된 것, 그 변화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주일,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것 감사하지만 내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에 같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 믿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있고 주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기도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내 마음이 성전이라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해도 거기가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다가도 잠깐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잘했는 건가요? 못한 건가요? 누구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는데요. 하나님.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게 하며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이들에게는 형통이 있고 어떠한 이들에게는 고난이 좀 더 있고, 서로 다양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내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느끼는 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고백 안 하고 살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돌밭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안 들리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드나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힘드나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걸어다니면서 일하시면서 암송하세요. 순간순간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일상의 삶 속에,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더 힘있게 살아감으로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이 땅에서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위로와 격려,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가정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버리지 않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